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친구 셋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진짜 죽어라 일을 해서 돈 벌어다 줘도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산다. 집에 가면 집사람 눈치나 보고, 아이들은 컸다고 집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 아주 내가 살맛이 안 나, 살맛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한 친구가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곰국만 올라와도 반찬 투정도 못하고 있다. 어쩌다 밤늦게 들어가면 욕이나 쳐다먹고, 자다가 있으면 잔다고 혼나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혼나고,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겁이 나. 그렇자 한 친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래, 너는 어떻게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말합니다.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너는 뭐 큰 소리 치고 사냐?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나는 큰 소리 치고 산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서 어떻게 큰 소리 치는데?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설거지 빨리 끝내놓고 아내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친다. 뭐 빨래 할까? 뭐 청소기 돌려줄까? 그리고 휴일에 잠만 자고 있는 아내에게 문 벌컥 열고, 나 라면 끓여 먹을 건데 한 번 끓일까, 두 번 끓일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산다 하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큰 소리 좀 치고 사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친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 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거침없이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에 거침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소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이 말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라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있는 길은요 좀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왕들이 어느 지역에 가기 위하여서는 전령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하는 일은요 이 왕의 마차가 그 지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지저분한 곳은 깨끗이 청소하고, 만약에 길이 없는 곳은요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길을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왕이 오십니다. 이 왕이 올 길을 우리는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령의 말은요 전령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에 불순종하거나 불복종하면 엄벌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령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어둠에 소망이 없는 곳에 그들이 괴로운 상태에 있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개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고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죄로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합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산 지형을 보면 움푹 패인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형이 있습니다. 이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도두어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인나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인나세. 이 인나세라는 말은요,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움푹 패인 그곳을 흙을 가지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평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우리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낮아진 자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아진 마음들이 있어요. 움푹 패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가 있어요. 슬픔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요, 몇 가지 실천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요, 거울을 보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앞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할 때에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오늘 열심히 잘 살았어, 내가 응원할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자신에게 힘을 불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거울을 보듯이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자신, 내가 사랑해 주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더욱더 아끼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장점과 성취를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기 쓰십니까? 감사 노트 쓰십니까? 그 감사 노트 안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오늘 작지만 성공한 것,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오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 마음이 회복되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쓸 때에 내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되어집니다. 눈과 또한 손과 또한 나의 마음과 귀가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까지 감사 노트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 또한 이루어야 할 것들, 감사할 것들을 날마다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좋은 곳에 여행하고 좋은 것만 먹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똑같이 김치 하나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내 자신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에 집중하며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 슬픔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비로소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의 골짜기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 산과 언덕, 높은 산들이 있으면요, 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산들을 깎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덕들을 평탄하게 깎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과 언덕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꺾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남을 판단하고 오직 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걷고 있던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태양빛이 비춰지니까 자신의 그림자가 한 3m까지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 여우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우람했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너무나 기죽으면서 살았네.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덩치면 동물의 왕이 돼도 되겠는데? 내가 사자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겠는데?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짐승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자 앞에 당당하게 다가갑니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그때의 사자에게 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인 줄 알았어요. 사자보다 더 큰 줄 알았어요. 이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분이십니다. 낮아진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만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꺾어져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고르지 않는 곳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야코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헤야코브. 이 단어는요,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교활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들. 이 단어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사용되어졌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들, 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왜곡된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위선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선자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마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충성은 악마에게 하는 것이 곧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으면서도 위선이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율법적인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메시아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일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위선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험한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레카심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레카심. 이 말은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형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그 모서리진 그런 곳들을 말할 때에 바로 하레카심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나아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날카로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까칠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깎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 많아요. 까칠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말을 하지 못해요. 무슨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 마음에 얽혀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말이 그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조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란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유해져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까칠한 마음들이 주 안에서 다 깎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툼 끝에 그 아들이 가출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내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파코였나 봐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아빠가 하고 신문에 실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서 몬타나 호텔에 가게 됩니다. 정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요 800명의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여러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불편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마음들이 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하지 못했다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찌 우리가 다투고 여전히 날카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겠습니까? 이 상처 주는 마음들을 다 깎아내리시고 온화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화평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 생명을 드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대로를 만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준비할 때에, 그 길을 예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어두워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선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윗선의 옷을 내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